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인데요.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방접종, 요즘에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안전하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접종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목회자와 교회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서부터 믿음의 장성한 분량, 인간으로 따지면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영적인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정직자, 교회의 일꾼들이죠. 봉사의 직분을 맡았다든지, 아무튼 교회의 무슨 일을 맡았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중심 역할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아주 성도들을 잘 섬기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교회에서 뿐이 아니라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단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너도 나도 따라서 다 분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단이 게으른 집단, 앞장서야 할 분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그러면은 그 집단을 전부 따라서 게으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나 사회생활하는 인간 생활에서도 게으름 피면 안 돼. 부지런하고 열심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인간 일도 해야 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보면은 교회 식구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한 달 전쯤에 제가 이미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재직할 때 그 북부 지역에 교장 선생님들이 모인 신우회, 선교회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들, 북부 지역에 교장 선생님들이 모인 그 신우회, 선교회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그 모임을, 회장님은 다른 분을 추대해서 섬기도록 하고 말씀을 제가 쭉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그 일을 안 했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그 회장님으로부터 이번에는 이 서울 전 지역에 또 선교회가 있어요. 전체 서울 교장 선교회가. 거기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각 지부별로 10개 교육청이 있는 그 교육청별로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5월 차례가 우리 북부 차례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서 계속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지요. 준비를 해서 월요일 날 24일 5시에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 해봤어요. 줌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인가요? 그걸 처음 해봤어요. 그래 가지도 않고 집 방에서 노트북을 통해서
아주 설교를 했는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세계, 코로나 시대라서 모이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차례대로 다 순서도 진행하고 설교도 쭉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갑자기 피곤해지고 힘들고 그래서 어제 화요일 하루 종일 쉬었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쭉 준비해 온 거예요. 긴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긴장이 풀어지니까 육신이라 육신이 노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두들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볼 때 몸이 좀 피곤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한 달 동안 쭉 준비하는 자세. 하나님께서는 무슨 행사를 놓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무슨 행사를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더 크게 범위를 넓히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난 코로나 시대, 코로나에 정신 팔고 어려운 시대에 세상 유혹에 물들어서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그 재림하는 날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제 교직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은 예를 들어 제일 다가오는 게 아이들 시험이죠. 시험을 한 달 후에 몇 월 며칠서부터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제일 예쁜 애들이 누구냐? 말할 것도 없이 시험에 대비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런데 시험 발표됐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펑펑 놀고 지 마음대로 하는 애들 보면은 걱정도 되고 아유 저 애는 어떻게 되려고 커서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인간 생활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으면 재림하는 날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넉넉하게 합격하도록 쭉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필요한 거 신앙인들에게. 그러면은 절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중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한 덕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아버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 식구들을 우리 특히 이제 형 위로는 다 이제 외지에 나가고 저를 비롯해 세 밑에 동생 막내까지 이렇게 모아놓고 항상 말씀하셔 때만 되면 불러서 훈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일본 대학인지 우리나라 대학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에 어느 학생이 시험을 치렀어요. 대학에. 그래서 이제 그 전화로 물어봤대요. 제가 누구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담당하는 사람이 기뻐가지고 누구시라고요?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학생이 저는 합격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혹시 제가 1등 했냐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뒤적이더니 정말 1등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준비한 것은 합격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1등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합격하는 거는 넉넉히 합격하고도 남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생전에 그렇게 예화 들어주신 그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그렇듯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오실 때 가까스로 겨우 턱걸이 하듯이 합격해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데 기준을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능히 합격하고도 남는 그런 넉넉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우리가 꼭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연보. 저도 처음에는 참 얼마나 가난했어 옛날에. 솔직히 하루에 2끼 먹지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그 시절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옥수수 가루가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사료로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는 옥수수 가루도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절에 학교에 빈 그 그릇 같은 도시락통 하나 들고 가요.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가마솥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넣고 물을 많이 넣고 푹 쑤어서 죽을 줘요. 그러면은 거기다 죽 한 국자씩 이렇게 퍼서 줘요. 그러면은 거기에 소금 타서 그렇게 먹고 학교에서 그렇게 먹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제 후에는 한참 후에는 그거를 빵으로 만들어서 그 나중에는 빵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빵을 못 먹어봤어요. 아마 우리 후배들부터는 빵을 먹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고향에도 빵 만드는 공장이 있어.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은 빵 굽는 냄새가 아주 고소하게 나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 하니까 그 옛날 그 장로님들은 아주 여유가 있는 그 시절은 그렇게 여유 있게 보였어요.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목회하시는 분들은 고맙지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주고 그럴 때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무슨 뭐 연분만 많이 해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한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연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다 꼭지가 아니니라. 아하,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날 미리미리 준비하듯이 연보도 미리미리 준비하는구나.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오늘은 얼마나 연보할까 뭐 주머니 줄럭줄럭 하고 뭐 해서 이거밖에 없네 이거라도 연보할까 이게 아니고 그 옛날 그것도 생각이 나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걸 봤어요. 그 옛날에 헌금하겠다고 옛날에 10원짜리 물론 그 시절에 어려우니까 10원짜리만 해도 크죠. 좀 구겨진 10원짜리 물로 착 해가지고선 대리미로 싹 대려야 팍팍하게 깨끗한 돈이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헌금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들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헌금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헌금을 위해서. 그래서 물론 액수 우리로서는 어려운 시절이니까 액수가 중요하죠. 이거 참 저도 그 연부하라고 주면은 그걸로 눈깔 사탕이나 사 먹으면 맛있을 텐데 그런 생각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 연부를 미리 다 준비하는 거. 그거 보니까 그 준비하는 자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것이 아닐까.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나에게 바치기 위해서 교회에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하는구나. 똑같은 구겨진 돈이든 뭐 새 돈이든 10원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10,000원 아닙니까? 이렇겠지만은 그 정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가. 정성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로 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항상 감사.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참 올해 저도 서울에서 쭉 살다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일을 참 하기 싫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 참 그때는 거꾸로 요즘 애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거꾸로 숙제가 많은 날은 더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숙제 많다고 핑계대면서 앉아서 일 안 나가니까 숙제하고 있으면 일을 안 해. 그렇지 않으면은 막 뜨거운 여름이든 어쨌든 나가서 풀 뽑고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게. 근데 이제 숙제가 많은 날은 아유 숙제 많아요. 그러면서 숙제하고 있으면은
몸뚱아리는 편하니까. 예, 그런 어렸을 땐 그걸 겪었는데 서울에 이제 올라온 후로는 그 재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텃밭이라는 걸 이제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처음에 심을 때 그냥 막 뿌렸어요. 막 뿌리고 이제 많이 심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쑥 뿌려놓고 흙으로 살 덮어놓고 대신 물은 잘 줬죠. 근데 싹이 나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봉지째 어떤 분들은 다른 텃밭도 보면은 한 봉지 주면은 반만 하고 반은 안 뿌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뿌려버렸어요. 봉지 한 봉지. 그 땅은 좁은데 거기다 다 그러니까 밀집돼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옛날에 그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 가면서 가끔 이제 중간중간 솎아주는 거예요. 중간중간 솎아주고 그럼 1차로 먹고 2차로 먹고 또 몇 차례 지금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는 듬성듬성해지니까 잘 자라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재미 들린 집사람이 이제 아이고 내년에 뭐 5평에서 한 10평으로 해볼까. 근데 저래가 그래. 아유 힘들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5평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 가서 물 줘야지요. 그거 솎아줘야지요. 풀 뽑아줘야지요. 그게 어려워. 근데 옛날 어르신들, 지금도 농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뭐 100평, 200평, 1000평, 2000평씩 그 농사 지셔요. 그분들 힘들죠. 뜨거워도 나가서 일하시고. 그렇듯이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심었으면 좋겠는데 몸이 힘드니까 많이 심지도 못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근데 많이 심는 것도 이거는 잘 알지만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참 예물을 내가 많이 심겠다.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심는 데까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들이 어떤 교회는 보면은 물론 그 절차 잘 밟아서 장로 피택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자 되시고 재력이 있고 또 젊은 분이 되면은 그런 말들이 새어 나와요. 아유 저 사람은 돈으로 됐나 보다. 헌금 많이 하더니 젊은 사람이 장로 됐네. 이런 말이 들려요. 그만큼 그럴 때는 그렇게 그 말이 싫고 아이고 왜 그럴까 그 돈으로 많이 헌금을 하더니 인정을 받아서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이 말씀 거두고 보면은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래도 많이 심는 것이 거두는 것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물론 그분이 무슨 목적을 두고 내가 정말로 장로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억지로 헌금을 했다 그러면 덕스럽지 못하지만 기쁜 마음에서 감사 예물을 드린 분은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장로의 기준이 헌금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죠. 요즘은 그런 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저희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장로님들은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헌금으로 좌우되고 그런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항상 넘치는 걸 좋아하셔요. 야곱쟁이처럼 조금 하는 거 싫어하셔요. 넘치게. 하나님은 은혜도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어렵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나는 삼위일체, 우리가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없겠어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게 지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렇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막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런 거 신앙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보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3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영이 잘되면 우리의 육도 잘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로 편하게 지내고 니들 배 따뜻하게 하고 니들만 잘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소원을 행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착한 일 쪽으로 자꾸 써야 돼요. 착한 일 하는데. 여유가 생기면 막 착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뭐를 위해서 자꾸 저축하고 뭐 목에 힘주기 위해서 자기 권위를 위해서 자꾸 자기의 뭐 재물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착한 일 하는데 다 쓰는 거 이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 아, 내가 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에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그쪽에 베푸는 삶,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흩어서 구제하는 거 이것도 의가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흑백 논리라 그러죠. 정치에서도 흑백 논리, 그 다음에 사상에서도 흑백 논리. 그러는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그러면은 의에 이르는 길이 믿음 하나뿐인 걸로 우리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아닙니다. 의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돕는 거 이것도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빚을 졌다고 표현하겠어요. 꾸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흩어서 열심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막 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잠언서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막 흩어 구제한 사람, 구제하는 사람은 이미 그 바탕이 흩어 구제한다는 그 바탕에는 이미 그 사람이 의를 이루는 그런 틀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도 없이 어려운 사람 흩어 구제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무슨 뭐 선거철 되면은 그냥 평상시 쳐다보지도 않던 고아원 같은 데 가다가 뭘 기증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사진 찍고 뭐 그거를 홍보자료에 내놓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흩어 구제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 신앙적 수준이 의에 이른 수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하, 흩어 구제하셔도 흩어 구제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양식을 계속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있는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구제로 썼다 그러면 100만 원이 축이 나서 이게 비어있고 가난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한 얘기를 저도 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분이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도 그 말씀을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정말로 한번 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있는 재산을 갖다가 다 보이는 쪽쪽 전부 구제하는 데 썼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빈 털털이 가난하게 됐거니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퍼서 준 것보다도 더 많이 재물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흩어구제하여도 우리가 우리에게 먹고 살 것보다 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그런 체험을 실제로 한 분이 계신다고 옛날에 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침 이 말씀이 근거잖아요.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시겠어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흩어 구제하면은 구제함을 받은 사람도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어요?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 그랬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여기 성도들이라는 건 교회에, 큰 교회에 보면은 어려운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 그것이 큰 교회 가면은 워낙 삐까번쩍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아예 발을 들여놓을 생각도 안 한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사람 섬기는 것과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오늘은 연보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흩어 구제하는 자,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고 또 그거 복으로 임한 것도 봉사의 직무도 그것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흩어 구제하는 그걸 못해요. 그런 은사를 받아야 자꾸 흩어 구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넉넉하지 않더라도 흩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고 또 은사, 의를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